눈을 들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먼저 수술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힘들 때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덜 쫓겨다니고 도망을 다니고 왜 사람들은 나를 죽이려고 거물을 치고 웅덩이를 파고 왜 계속해서 나를 이렇게 공격할까? 나의 도움은 도대체 어디 있고 나를 지켜줄 사람은 누구인가? 내 친구는 어디 있는가? 그렇게 다윗이 외롭게 고독하게 힘겨워할 때 하나님께서 네 눈을 들어라. 눈을 들어서 산을 한번 바라봐라. 그러면 산의 덜을 자연을 바라보면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너를 도우시고 너를 보호하시고 네가 엎어지고 자빠질 새라 눈동자같이 너를 지켜주시고 너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발걸음을 지켜주시는데 네가 워낙 어리버리하니까 주야로 24시간 불침번을 서주고 네가 실족하지 않도록 네 영혼을 내가 지켜주고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만나로 메추라기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팡이로 막대기로 셋들어다가 너를 이중 삼중으로 내가 보호를 해주겠다. 눈을 들어 하나님이 지으신 산을 바라보라. 이게 처방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이 오면 모든 게 떨어집니다. 의욕이 떨어지고 식욕이 떨어지고 수욕이 떨어지는 게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이 와서 기진맥진 탈진해서 눈을 내리깔고 땅을 쳐다보고 어깨가 처지고 의기소침하게 그렇게 댕기지 마라. 눈을 깔어. 이거는 깡패들이 하는 말이에요. 눈을 들어.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눈을 들어라. 기죽지 말고 의기소침하게 우울증 환자같이 그렇게 땅만 쳐다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을 보라. 이게 여러분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하박국 선지서를 보면 왜 착한 사람들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나쁜 놈들은 성성장구하고 악한 것들은 점점 형통하고 하나님 세상이 왜 이래요? 왜 이렇게 세상이 불공평해요? 하박국이 그렇게 단식을 할 때 아니다. 네가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시기온옷에 맞추어서 찬송을 세게 불러라. 찬송을 세게 힘차게 불러버리면 사탄 마귀 귀신이 물러갈 것이다. 여러분 목소리가 약해지고 목이 기어 들어가는 소리같이 내면 안 되더라. 목소리를 세게 해서 목소리를 돋가가지고 힘차게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너의 발을 사슴의 발같이 높은 데로 이끌어 주시겠다. 이게 하박국의 처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똥줄이 땡기듯이 부러지져라. 똥줄이 땡기듯이 그렇게 부러지져 기도하면 목소리를 높여서 시온옷에 맞서 힘차게 찬송을 부르면 눈을 들어 하나님 지으신 자연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때 깨달음을 주신다.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도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시청각 교육을 하십니다. 눈을 들어 하늘에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를 바라봐라. 덜에 핀 백합화 꽃 한 송이를 바라봐라. 비료도 안 주고 물도 안 줘도 하나님이 다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하지 않냐. 솔로몬 왕의 부귀영화보다도 이 한 송이 들꽃이 훨씬 더 화려하고 이쁘다. 이런 우리가 자연을 보면 자연인의 행복이 있어요. TV에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 분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이혼을 당하고 많은 분들이 그래서 막 세상 의지할 곳이 없어서 나는 산으로 간다 이래서 산에 가서 자연인의 삶을 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많은 남자들이 돈도 안 되는 직장생활 사업장을 하다가 저녁 때 퇴근을 해서 대충 씻고 앉아가지고 넋을 놓고 마음이 진정이 안 되니까 TV를 보는 거예요. 나는 자연인이다. 아멘 아멘. 그걸 보면서 그냥 그래 이망할 놈의 직장 언젠가는 내가 때리치고 나도 산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못 가요. 그냥 로망이에요, 로망. 자연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자연을 보면 덜의 풀 한 폭이
모든 잡초 같은 것 이것도 다 잡초가 아니고 약초가 되는 거잖아요. 자연의 이치가 있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무리 여름에 무더워도 이번 수요일이 입동입니다. 어김없이 겨울이 다가옵니다. 꽃은 떨어지고 잎은 마르고 풀은 시들고 다 세월이 흘러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지나가는 거예요. 자연을 바라볼 때 물 한 방울 떨어지는 물의 흐름을 볼 때 물은 그저 낮은 대로 흘러가는 거라. 물이 막히면 기다렸다 차서 또 철철 넘치는구나. 산을 보고 자연을 보고 하나님 지으신 자연을 볼 때마다 자연은 여러분 들꽃은 누가 보는 사람이 없어도 박수 안 쳐줘도 지자리를 지키고 야생화는 향기가 강합니다. 온실안에 하초하고 달라요. 지 혼자 피었다가 지 혼자 집니다. 뭐 아쉬운 것도 없고 여러분 그 넉넉한 들꽃의 향기가 들꽃의 여유가 있듯이 자연은 본연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자연의 하나님의 섭리가 자연의 이치가 순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의 손때 묻지 않은 조작적이지 않은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산 그대로 우리가 자연을 볼 때 하나님의 솜씨를 보게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나는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믿듯이 복음을 믿는다. 그것은 내가 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모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수술해 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면 눈에 라식 수술을 해주시고 눈에 이런 백내장이 제거되고 나면 잘 보이듯이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눈의 들보를 제거해 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셔서 마음이 강팍해지고 굳어 빠진 마음의 그런 썬뿌리를 제거해 주시고 나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은 살아갈 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야 돼. 삶의 존재 이유가 있어야 돼. 믿거나 말거나 복음 전하는 존재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는 어떤 매이고 눌린 것에도 자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는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돼. 이유가 자유가 여유가 있어야 되고 살도 세 가지가 있다고 애살 깊게 아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깡살이 깡다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마음에 넉살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눈을 고쳐주시고 나면 전혀 새로운 세계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향해서 다윗아 눈을 들어라 산을 바라봐라 우울증 환자같이 그렇게 땅만 쳐다보지 마라. 하나님 만드신 산을 보면 천지를 지으신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위로를 하시는데 네가 실족하지 않도록 맨날 엎어지고 자빠지니까 모든 환난에서 내가 너를 면케해 주시고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수렁텅이에서 너를 건져주시고 네가 맨날 엎어지고 자빠지고 내가 네 영혼을 지켜주시는데 워낙 어리버리하니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한눈 파는 사이 자빠질까 싶어서 내가 너를 애지중지해주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나에게 유익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서 방황을 합니다. 이 사람한테 실망하면 저 사람한테 가고 이 일 하다 안 되면 저 일을 하고 늘 그렇게 돌려막기 하듯이 하지만은 오늘 성경은 눈을 들어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산을 바라보라. 그러면 하나님의 솜씨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는 섭씨 40도 50도가 되는 불볕더위입니다. 땡볕입니다. 그런데 그늘만 지면 시원한 것이 그 중동 땅의 기후의 특징입니다. 불볕더위에 땡볕에서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어주신다. 큰 우산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낮에 해가 상치 않도록 밤에 달이 해치 않도록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세트로다가 보호를 해주시는데 폭풍우를 만나도 여러분 폭풍우가 태풍이 지나가면 좋은 건 아니지만 태풍이 지나가야 바다가 뒤집어지면서 청소가 되고 낙동강의 녹조가 사라지고 하늘의 미세먼지가 사라지고 편안하게 비가 오고 난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우리의 삶도 그런 것입니다.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눈을 들어 산을 바라봐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24시간을 불침번을 서주겠다고 평생을 너를 영혼을 내가 붙들어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보면 여러분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사업에 대한 걱정이 있고 전쟁 소문 뉴스만 봐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이 안 나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무지막지합니다. 가자 지구를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 보세요. 그냥 불바다입니다. 불바다. 서울에 가니까 어떤 분이 그렇더라고요. 김 목사 부산에 산다고 저 휴전선에서 멀리 있다고 걱정 안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산은 또 여기 원자력 발전소가 옆에 있고 미군 물자들이 들어오면 부산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미사일이 부산부터 조진다는 거예요. 부산에 있다고 절대 여러분 지금은 전방도 없고 후방도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야 되겠어요? 안 일어나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쟁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다윗이 하루가 편한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경은 다윗이 가장 부족하고 가장 짜치고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나니까 부족함이 없다. 내 잔이 철철 넘치나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옥중 서신을 적은 게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는 어디 갔다 놔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빌사일삼 내게 능력 주신 자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무슨 꼴을 당해도 내나 시험은 감당하고 혼란은 벗어나고 나는 이길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랑할 것도 없는 것 같은데도 나는 사방으로 옥에 쌓여도 새털처럼 자유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울의 넉살이고 바울의 여유고 바울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환경이나 배경이나 조건 때문에 힘들다고 불평을 하면 점점 어려워지는 몸과 마음이 다 쪼려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환경을 바꾸려고 해보면 환경이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점점 악화됩니다. 그럴 때 요나와 같이 주여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소서. 그러면 그 풍랑이 잔잔해지듯이 내 눈을 열어서 내 눈을 고쳐서 이 어둠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해 주옵소서. 눈을 들어 산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솜씨를 보게 해 주옵소서. 이 못난 마음을 만져주셔서 옹졸하고 비겁하고 어두운 마음에 쓴뿌리를 제거해 주시고 마음의 여유를 주셔서 나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아니라 햇새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적은지심을 주셔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이게 성도들의 마음이 돼야 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제일 꼴꼴할 때가 있습니다. 99세가 되도록 아기가 없고, 여러분 옛날 분들은 이게 상속이다. 옛날 특히 이렇게 불가나 이런 데서는요 조상 제사 모시는 걸 어마무시하게 중요시 여깁니다. 근데 후손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나마 피부치가 하나가 있는데 조카가 하나 있는데 이 조카하고 싸움박질을 하고 조카가 훌훌 떠나고 나니까 망년자실해서 희망이 절망이 되어서 도무지 상속자가 없는 그런 빈털터리가 되어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처방을 내리십니다. 다윗에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산을 보라 했듯이 아브라함아 눈을 내리 깔고 그렇게 우울증 환자같이 땅만 쳐다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이번에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오금이 저린 듯이 그래 앉아가지고 낙심천만하게 쭈그리고 있지 말고 종과 행을 확 밟아봐라. 내가 사통팔달의 복을 줄 것이다. 여러분 가장 꼴꼴할 때 가장 외로울 때 대안도 하나 없을 때 하나님은 전혀 뜻밖의 네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하늘의 별과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이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사통팔달의 복을 준 때가 가장 꼴꼴할 때예요. 가장 대안이 없을 때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어디 목사님들이 수백 명 모여서 세미나를 하는데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잘 키웁시다. 다음 세대를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멋지게 키웁시다. 저는 그 말이 틀렸다고 봐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런 좋은 환경에서 집안에서 정규적인 커리큘럼을 가지고 공부를 한 아이가 아니에요. 요셉이가 원만하게 가정생활을 한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다니엘이 누굽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끝장나버린 거예요. 성전이 홀라당 불타버린 거예요. 집안이 박살이 난 거예요.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가지고 이국 만리에 포로 수용소에 있는 그런 다니엘이 뭐 희망이가 절망이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도 다니엘이 위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다니엘의 삶을 보면 참 숨통이 막히겠다. 숨통이 막히는 신랄 같은 희망도 없는 사람이 다니엘 시대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방에 콕 처박혀가지고 우울하게 있는 거냐고 창문을 열잖아요. 창문을. 내가 숨통을 틔우자. 숨통을. 예루살렘이 어디고 우리 고향이 어디고 예루살렘에서 방향이라도 각도라도 잡고 창문을 코딱지만한 창문을 열어놓고 거기에 루틴을 따라 하루에 3판씩 3번 매일 기도하는데 그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징징거리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검사할 거 한 개도 없는데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기도가 다니엘이 숨통이 트여 있다고. 그렇지 않으면 우울증 환자가 돼서 사람이 너무나 생활의 질이 떨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믿음의 삶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창문을 열어서 오픈 윈도우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정권이 내리 바뀌는데도 3번이나 총리 대신을 한 사람이 다니엘이 된 것입니다. 절대 기도, 절대 감사를 하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서도 안 된다,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돌파구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일을 먹을 때, 사과를 먹을 때 사과의 씨앗 하나 속에서 큰 가수원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울창한 숲도 한 톨의 씨앗부터 시작된다고. 여러분, 작은 씨앗이 그걸 심어 놓으면 싹이 나고 한 그루가 자라고 또 열매를 맺히고 나면 여러분, 한 톨의 씨앗이 한 알의 밀알이 자라면 겨자씨 하나가 자라면 산이 옮겨지고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자라보세요. 한 사람이.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서택도 없고 집안도 없고 족보도 없는 사람, 그냥 뒤집 사람 엘리야가 끝이에요. 부모 이름도 없고 직업도 없고 무식한 농사꾼 엘리야를 하나님 불러 세워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을 만들어버리는, 엘리야 한 명만 있으면 수백 명의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여러분, 엘리사 한 명만 있으면 막강 아람 장군이 쳐들어와도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을 길러서 그 한 사람이 최고의 경쟁력 있는 사람을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이 나라를, 가정을, 가문을, 기업을 얼마든지 지켜내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 어떤 교회에 가보니까 집사님 한 분이 아이들, 중고등학생들 모아가지고 라면 삶아주고 이렇게 찬양을 연습시켜서 그 교회 찬양팀이 벌떼 찬양팀이라고, 앞에 나와 찬양하는 중고등학생들 한 100명쯤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걔들은 음악성은 별로 없는데 숫자로 밀어보죠. 숫자로 밀잖아. 일단 키 큰 것들 뒤에 한 줄로 쫙 세워놓고 중간에 또 찰찰이 팀들이, 요즘 여러분 노래방도 아니고 교회에서 찬양하는데 찰찰을 들고 흔들고 음악성이 떨어지니까 이제 물량공세를 떼우는 거예요. 오만 학생들이 앞에서 한 100명이 굴리고 뛰고 찬송을 하는데요, 예배당이 덜썩덜썩합니다. 그 교회는 연세 드신 분들이 예배를 따라가기 힘들어요. 얼마나 찬송을 빨리 부르는지. 여러분, 한 집사님이 애들 불러가지고 라면 삶아주고 빵 사주고 피자 사주고 그래 만든 팀이 그 교회 찬양팀이에요. 제가 보기에 벌떼 찬양팀이라고. 그 교회 찬양의 주축, 부흥의 센터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만 마음을 먹고 한 사람만 일어나면 한 사람이 나무를 보고 숲을 보고 큰 숲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실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름이 사기꾼입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약탈자. 그 야곱이 맨날 속이고 도망가고 그랬던 야곱이 나중에 사랑꾼이 되는 거예요. 천하의 사기꾼이 천하의 사랑꾼이 되어서 라헬이라는 한 여인을 위해서 20년을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한 여인을 위해서 20년을 청춘을 홀라당 바치는 사나이가 순정파 사랑꾼이 야곱이 되는 거예요. 그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요셉이를, 베냐민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걸 보면, 야,
저런 사기꾼 같은 인간이 저렇게 멋진 상남자가 될 수 있을까? 그게 야곱의 축복입니다. 사기꾼이 사랑꾼이 되는 게 야곱의 축복이 되듯이, 한 사람이 변화될 때 하나님은 눈을 열어, 길을 열어, 마음을 만져주셔서 수술을 해주시면서 품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 가장 응답받은 사람은 저는 사무엘상 1장의 한나라고 해요. 한나가 눈에 쌍심지를 켜고 번인나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울고 불고 통곡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한 가정에 신랑은 하나고 마누라는 둘이고 세컨드는 애가 있고 본처는 애가 없으니까 속이 타는 거죠. 죽을 지경인 거죠. 울고 불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는 게 아니고 한나 얼굴에 성형 수술을 먼저 하십니다. 네가 그래 도끼를 품고 네가 모가지 핏대를 세워가지고 쌍심지를 눈에 기리고 기도하면 응답 안 된다. 심보를 뜯어 고쳐라. 여러분, 번인나가 미워 못 살고 그 모든 원인 제공은 영감택이에요. 나쁜 놈의 자식, 바람둥이, 떨어져라 이 썩을 놈아. 그랬던 신랑을 한참 기도를 하니까 불쌍한 느낌 나는 거예요. 네가 수고가 많다. 아주 양다리 걸친다고 가리 찢어지겠지 이놈아. 번인나 방에 가서 쌍코피 흘리지 말고 미운 놈 떡 하나 져준다고 먹어라 이 자식아. 그 성에 보면 동침을 하는 거예요. 꼴도 보기 싫고 짐승처럼 대하던 신랑을 동침을 하고 불쌍히 여기고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고, 번인나도 니도 수고가 많다. 너의 집에 출장 와서 아까지는 아주고 애 쓴다 있냐나. 번인나도 불쌍하고 신랑도 불쌍하고 자기도 불쌍하고 계속 우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통곡을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눈물, 콧물, 침물 다 빼고 나니까 한나 얼굴에 수색이 사라지고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지고 얼굴이 뻘떡구리 한 게 달덩어리같이 돼가지고 이제 아기를 놓을 수 있는 만반의 상태가 되었어. 하나님께서 산부인과 수술을 해주시는 게 아니고 성형외과 수술을 해주시고 난 뒤에, 그리고 떡두비 같은 아들 사무엘을 낳잖아요. 제가 조금 리얼하게 설교를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당황을 하시는데, 저는 성경을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그 심보를 만져주시고 얼굴을 고쳐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눈에 들보를 치워주시고 눈을 들어 산을 봐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런 옹졸한 마음으로 그런 시기와 질투에 화신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살지 마라. 사랑하며 존경하는 삶을 살아. 애비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을 좀 알아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깨우치고 일머리를 좀 알고 역사의 흐름을 봐라. 자연의 이치를 봐라. 세월이 흘러가지 않냐? 너 어떻게 살래? 너 어떻게 그렇게 사냐? 정신 좀 차리라. 시각 교정을 해라.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보게 하시고 입을 열어 이사야 선지자한테 화로다 나 망하게 되었도다. 나같이 잡스러운 것이 거룩하지 않은 하나님 배웠으니 망했다 할 때 아니다. 천사를 보내가지고 핀수채를 가지고 입술을 정결하게 해주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고쳐서 쓰시는 것입니다. 야곱 같은 사기꾼도 재활용의 하나님이라고 고쳐서 쓰시는 그런 복잡한 집구석 배지밀 가족 콩으로 만든 배지밀 콩가루 집안도 주님께서 12지파를 만들어가지고 12지파로 야곱의 축복을 주신 거잖아요. 다윗이 가장 외로울 때 힘들 때 최고의 명시, 하나님은 나의 목자, 하나님 나의 피난처, 하나님 나의 산성, 하나님 나의 도움, 이 노래를 하면서 눈을 들어 자연을 보면서 산을 보면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내만 꼴꼴한 거 아니구나. 내만 이렇게 고약한 거 아니구나. 그러면서 최고의 시인이요, 군인이요, 노래요, 뮤직 테라피요, 여러분 가장 성경에서 영향력을 미친 다윗이 되었듯이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시편 78편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 다운타운에서 예루살렘 육군 사관학교에서 스카웃된 게 아니더라고요.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치기 하는 마구간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스카웃한 거예요. 야, 너는 마구간에서 양새끼 한 마리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키우는데 마음이 온전하고 솜씨가 공교하고, 여러분 다윗이 레슨 한번 받아본 적이 없지만 얼마나 악기 연주를 잘하고 시편을 적은 명시가 지금도 남아있고, 여러분 다윗의 그 솜씨를, 다윗의 그 마음 씀씀이를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네가 그렇게 양새끼 한 마리도 지극정성으로
지키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째로 맡기겠다. 이게 다윗의 스카웃 조건입니다. 우리가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의 마음을 두면 하나님은 반드시 답을 주십니다. 뱀같이 지혜로워라,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기도원을 쓰실 때는 한 손에는 횃불을 높이 치켜들고 한 손에는 항아리를 들어라,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들고 횃불을 들고 나갈 때 여러분 그 약해 빠진 기도원이 막강 미디안을 물리치고 20년 동안 평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그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나무를 보고 숲을 보고 큰 숲을 보고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 눈을 고쳐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시각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귀를 열어두셔서 하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 소리를 듣지 말고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새겨 듣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서 이 시대에 눈을 들어 귀를 열어 마음을 만져주신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셔서 통큰 대인이 되게 하시고 팔방미인이 되게 하셔서 어떤 자리에 갖다 놔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팔방미인으로 통큰 대인으로 우리를 수술해 주신다. 우리를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눈은 작아도 온 세상을 다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주시면 열방을 다 두 눈에 다 품을 수가 있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목소리를 높여서 찬송을 힘차게 부르면 사탄마귀 귀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고쳐주시는, 수술해 주시는 하나님.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있지 말고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종과 행을 확 밟고 나가면 요단강에 바짓가랑에 젖을 때 확 밟을 때 요단강물이 갈라졌듯이 여리고성을 의미도 없이 무대책하게 13바퀴 뺑뺑 돌고 난 뒤에 여리고성이 자빠졌듯이 오늘 이 시대도 우리 믿음의 행진이 그렇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어렵고 많은 성도들이 지치고 몸과 마음이 상하고 얼마나 병들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이런 하나님께서 내 눈을 고쳐주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수술해 주셔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그릇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